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기에 믿는다. 따라서 합시다. 알고 있기에 믿는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들, 또 아니면 또 물질의 문제들, 아니면 건강의 문제들, 사람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직장 사업, 아니면 믿음에까지 계속 어렵다고 느끼면서 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지금 왜 힘들까? 그리고 나는 왜 낙심이 될까? 그리고 왜 나는 불평할까? 왜 나는 분노할까?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아니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알았고 체험은 했는데 믿음으로까지 그게 안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탄식한다, 고통을 갖는다, 겪는다. 23절에도 또다시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9절로 넘어가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25절로 넘어가면 참음이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무엇이냐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상황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나는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28절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갖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고통스럽고 탄식이 나올 정도가 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실 거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28절 본문에 내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응답 받아봤고, 다 체험해봤고, 다 해결 받아봤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알아왔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배워왔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왔는데 믿음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았던 것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히 알았던 우리들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그 알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때 그 해결을 주신 하나님, 그때 응답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로 채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 어찌 보면 내 편에서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걸 좋게 만드시더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안 믿어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실수하고 내 인생을 망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요, 참새한 말이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못하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게 움직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내 어려움만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오늘 그런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 뭐 옛날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 어려울 때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내가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알미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 합시다. 도우심을 알고 있다.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와 똑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합니다. 도우시나니.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 또 함께 담당한다, 맞잡아준다,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만들어내고 싶은 것들, 해결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 그리고 또 모든 또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끝까지 같이 만드셔서 그것들을 해결해내는 그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셨다고 느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속상해지니까 너무 멀리 가 계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픔은 있는데 주님은 없어요. 속상함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살려고 하는 몸부림만 있지 하나님에 대한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지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장에서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면 주님도 같이 우세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주님도 같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면 주님도 잠 못 자요. 이게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이상의 시간들을 생사를 넘나드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의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돕는다라고 해요. 지금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곧 죽는 거. 어느 정도냐면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나 따라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금을 타는데 갑자기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죽이려고 합니다.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도망을 가야 돼. 마지막 요나단 자기 친구에게 말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고백을 해요. 그 현실의 고백이 뭐냐면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이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 어쩌면 죽었는지도 몰라. 이 정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 죽은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 마음은요 어찌 말 못하는 거예요. 그 길로 도망가가지고 10년 이상을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다윗의 고백은요, 해를 두려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손해보고 문제가 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잘나서, 내가 용맹해서 싸움자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어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안 죽을 줄로 믿습니다.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는 뜻이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은 다 언젠간 죽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죽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쩌면 여러분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낮이 되고 밤이 되어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우시는 그 은혜는 지금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내시면서 나를 돕고 계신 줄로 믿고, 여러분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만 남겨지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 힘으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 해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4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침묵 속에 잠겼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은요, 또다시 그런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야.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있어. 이게 함께 하시고 도우신 은혜로 주어지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어요. 그 도움이 아니었으면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 건강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걸 보니까 다른 건 없었어요. 오직 하나,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움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엉뚱한 도움을 받아요. 특히 어려움이 되면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누구에게 가면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지, 내게 지금 도움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시편 121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리 돌아봐도 저리 돌아봐도 날 돕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갖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어딜 보아도 방법도 없고 가능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시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이미 도움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이미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탄식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그와 똑같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야 될 탄식인데 성령께서 대신 탄식을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 이 은혜를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그 안 나오는 기도 속에, 할 줄 모르는 기도 속에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건 놓치지 마시고 신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말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다 하지 못한 그 기도, 탄식만 나오는 그 상황들, 그리고 믿음이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가 되지 않아서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는 내 믿음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내가 너를 돕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몰라도 그냥 신음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그 현장에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비록 구할 줄 모르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내가 구하기 전에 주께서 다 아시고 내가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내가 주여 한 번만 외쳐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현장에 그것 때문에 내가 버티고 이 어려운 현장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 도움 되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하나님, 옛날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한 만큼 이제는 그 체험이 내 믿음이 되어서 지금 당당하고 여유가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모습 되어져서 그 알미 믿음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목적이 있음을 안다. 예.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잡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네, 여기서 합력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내시고 수많은,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것인데 수많은 요소들을 한꺼번에 섞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게 표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탄식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정말 찔르는 가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놓여진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어찌 보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의미로 표현한 것들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 가정 중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갖다가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난리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한 면만 바라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눈들을 다 활짝 열어가지고 따라합시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 네. 이 일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어디서부터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응답받고 해결된 것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의 어려움도 현재를 볼 때는 다 아픔 같고 눈물 같고 힘든 것 같이 보여도요, 지나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줬던 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시간이 곧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2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욥이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을 족아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손으로 긁어도 뭘 가져도 이제 시원하지 않으니까 이 질그릇, 사기 그릇을 도자기를 깨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고통은요, 여러분들 그냥 욥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마 우리의 고통은 갖다 비교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긁고 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여보?
당신 이 정도 상황이 왔는데 애 다 죽었지, 돈 다 날라갔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당신 몸에 병까지 생겼지,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 아직도 너 온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옆에서 보는 아내도 이해를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이해도 못하고 내 아내도 이해를 못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안 당해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헌신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별것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이를 10명이나 죽이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종과 모든 또 짐승들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어떻게 그걸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해 못할 일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이해 못,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바보 같은 소리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복만 봐요. 그러나 욥은 화도 봐요. 그 화를 보니까 화가 와도 복같이 여겨져요. 근데 우리는 복만 보니까, 화가 오니까 끝났다고 생각해요. 응답만 보니까 응답 안 오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해결만 보니까 해결이 안 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난리치고 믿음 떨어뜨리고 사역 안 하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네. 그러나 욥이 그 화까지 자기의 복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럴 때 욥의 신앙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화를 복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것까지 보게 되겠다고 하는 확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 빼내면 좋겠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다 붙여놔도, 다 빼도, 빼지느냐 붙여내냐 그건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붙이든 빼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나에게 다 유익하다고 믿고 그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 물가에 그 물 흐르는 소리가 무엇 때문에 나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돌멩이 때문에 그래요. 그 돌멩이 치워내면 물이 흐르는 것은 볼지 몰라도 물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돌멩이들 빼내고 싶을지 몰라도 그 돌멩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음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장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느끼고 왜 이럴까가 아니라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죽을 뻔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형들에게 팔리는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인의 유혹이 없었다고 한다면, 감옥에만 안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려움 때문이에요. 그 고난 때문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광야만 없었으면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거기에 뜻 있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했다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여기서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의도가 있었고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다 뜻이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광해 40년을 가고 있습니까?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 몰라요. 왜? 조금 줬더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조금 배우면요 내가 배웠는데, 조금 돈 있으면요 내가 돈 있는데, 조금 인물이 좋으면요 내가 잘생겼는데, 조금 머리 빨려 돌아가면요 내가 머리가 좋고 천재인데, 내가 조금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 좀 읽으면 내가 성경 읽는 사람인데,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내가 그래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다 아세요. 어떻게 속여요 그거를요. 그걸 다 아시니까 자꾸 나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갖다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이것만 없어지면 안 해요.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 어려움이, 이 힘든 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하게 만들고,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순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더 순종하는 배우게 만들고, 욥의 고백처럼 이것 때문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상황까지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고 그것까지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섞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결국에는 더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섞으시는데 전문가세요. 이 어려운 것, 또 좋은 것, 힘든 것, 안 힘든 것, 또 멋있는 것, 안 멋있는 것 다 막 섞어. 근데 그 섞으니까 작품이 되는데, 그 정도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일까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을 이루심을 알고 있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까지의 모든 힘든 과정들이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선이에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따라잡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럴 때 내뱉는 말이 완벽해. 완벽해. 따라합시다. 완벽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거, 완벽해. 거기다 뭐 덧붙일 필요도 없고 저기다가 뭐 더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만족하지 않아요. 뭘 이루어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응답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 언젠간 해결되어질 것이에요. 그 해결은 언제든지 뭐냐면 완벽해. 그걸 그냥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니까 해결이 돼도 응답이 되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좋구나, 됐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잘 알고 체험이 됐는데 그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 응답받은 만큼 체험된 만큼 완벽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완벽해, 그걸 계속 인정하고 왔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은요 엄청난 믿음이 돼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아직도 응답 주실 때, 아직도 해결돼 줄 때 조금만 더 주시지, 이렇게 해주시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갔기 때문에 알기는 알고 체험을 하긴 했는데 믿음이 안 되어져서 지금도 이 아픔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좋은 거는요, 맨 마지막에 와요. 경기도 안 했는데 무슨 상을 먼저 줘요. 그건 다 짜놓고 하는 거지. 내가 기대했다면,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소망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완벽해라고 하는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완벽해라고 하는 간증이 나오고 완벽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주신 줄로 믿고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 완벽해 소리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둘둘둘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합시다.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나오는 선이 그거예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 말이 바로 그 선이에요. 완벽하다고 하는, 이 요셉을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없는, 이 요셉 하나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그 살림이 이루어지는, 살아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선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랬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하나님 대신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해봐야지. 내가 해봐야지. 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 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좋은 결과, 완벽한 결과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순종이 고난에 대한 순종일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한 순종일 수 있어요. 방법에 대한 순종일 수 있어요. 아픔에 대한 순종일 수도 있어요. 힘들지만 그것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완벽해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정도로 선을 만드신 줄로 믿고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봐왔잖아요. 그 봄이, 그 체험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고난이 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인 줄로 믿고 그 완벽해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서 과정은 끔찍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어쩌면 그 과정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항상 선함으로 완벽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믿음이 안 될까? 아는 것이 믿음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이 이제 믿음이 되어서 어려운 일이 올 때 난 알아. 여기 하나님 뜻이 계시고 그리고 이 결과를 좋게 하실 거야. 그리고 어렵지만 나를 돕고 계셔. 난 알아. 그 아는 것이 내 믿음이야. 다른 거 없어. 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야. 그 믿음 고백 가지고 잘 이겨서 여러분들의 결과가 가장 멋진 결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